원더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원더풀 인사를 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원더풀. 네. 원더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좋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힌 인사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원더풀 은혜 많이 받으세요. 목사는 교인을 잘 만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교인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네. 제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는 저는 강남제일교회. 근데 이게 제 입에 잘 붙질 않아요. 한 교회. 한 교회 올 때마다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약보가 팍 죽어요. 이 한 교회가 우리 구미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네, 아멘 크게 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분당 구미교회 이제 부임한 지 벌써 25년째예요. 25년. 네, 그래서 교인도 3배로 성장을 했고 건물도 3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분당 구미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난 게 저한테는 아주 큰 복이거든요. 네. 참 복이고 제가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구미교회 교인들도 김대동 목사를 만난 것을 복으로 여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합요한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교회 구미교회 10년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참 한결같고 이 부목사님들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그냥 한 대 쥐박아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지는 일이 없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사역한 목사님은 우리 합요한 목사님이 최고예요. 분당 구미교회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셔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합요한 목사님 자신도 이 한 교회를 만난 게 아주 큰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지금 담임 목사로 이렇게 나가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참 좋은 교회 왔으니까 한 목사님도 복이고 여러분들도 복이고 목사는 교인을 잘 만나야 되고 교인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한 교회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아닙니까? 10월 달에 이미 드리셨군요. 네.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일반 달력이 아니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력에 의하면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대망하는 절기가 이제 대강절이죠. 그래서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참 이제 종말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 계절인데, 이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 최고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시간이 잘 흐르지 않아요. 10대 때는 시속 10km로 시간이 가요. 근데 이제 20대가 되면 시속 20km, 40대가 되면 속도가 붙어요. 시속 40km, 50이 되면 굉장히 빠른 느낌이 납니다. 시속 50km. 네, 저는 이제 60대인데 시속 60km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40이라고 하는 나이를 3번 먹는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이제 한국 나이로 40이 돼요. 근데 끝까지 자기는 40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으로 한 번 더 먹고 뭐 이래 가지고 이 40이라고 하는 나이를 이제 여러 번 먹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이제 빨리 지나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욕조에 이렇게 서서 샤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진 물이 이렇게 욕조 주위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쭉 흘러가서 이제 그 구멍으로,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물은 천천히 가다가 그 하수도 구멍 가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샥 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시편 39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년이 돼가지고 그 모든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 겪었던 다윗이 자기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인생이 마치 한 뼘 손가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허사뿐이고 그림자와 같다. 이런 고백을 시편 39편에서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세월이 금방 지나간 것 같죠.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야말로 빨리빨리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존재 양식. 이 말이 좀 고상해서 그렇지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혹시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이 뭐 2번, 3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한 번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고 마지막 인생 때에 내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예요. 네. 반복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면 끝나기 때문에 조금 고상한 말로 이걸 가리켜서 유일회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면 끝납니다. 네?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어요.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살아가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없을까? 나는 앞으로도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예요? 눈 깜짝할 새. 네,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여러분의 나이가 이렇게 되리라고 정말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존재 양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지금은 하루 중에 낮이라 그거예요. 낮. 아직 이제 때가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밤이 오리니, 밤이 온대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에 삽입된 구절입니다. 그런데 주안점은 밤이 오기 전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낮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두 가지 종말. 한 가지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사건. 근데 이런 개인의 종말 말고 또 하나의 종말이 더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역사의 종말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역사는 다 종말을 고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말을 앞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종말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름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종말 가운데 어떤 종말이 먼저 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엄연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종말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상담은 큰 바운더리가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정신분석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존주의,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항목마다 몇 개의 상담 방법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12서너 개 이런 상담 방법이 역사 속에서 쭉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영역, 실존주의 상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실존주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유와 책임의 문제,
특별히 또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실존주의에서는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 상담은 상담의 기법이 따로 없어요. 인생에 있어 진짜 참된 의미를 내담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상담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실존주의 상담을 이제 전공하고, 이 실존주의 상담과 더불어서 이제 죽음학을 함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학과 카운셀링, 그 다음에 죽음학, 이걸 가리켜서 타나톨로지라고 말해요. 상담학과 죽음학을 연계시켜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죽음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두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는 이제 부정의식이에요. 부정의식. 그래서 그 부고장은 옛날에 집안에 들이지도 않았어요. 밖에서 보고 불태워 버렸어요. 혹시라도 이 죽음의 기운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올까 봐. 상가에 갔다가 그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상문살이 끼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부정의식, 부정탄다 할 때 그 부정이에요. 이 부정의식 때문에 죽음을 타부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포의식이에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면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의식과 이 공포의식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죽음을 타부시하게 돼 있어요.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 유명한 교회들 가보면 다 교회 앞마당이 뭐예요? 다 무덤이에요. 무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가끔 교회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을 이 앞에다가 모셔놓긴 해도 절대로 우리가 뚜껑을 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양 이 장례식에서는 여기 모셔놓고 뚜껑을 열어놔요. 예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문 오시는 분들이 꽃도 뿌리고, 또 너무너무 친밀하게 지내시던 분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볼에 키스도 하고 이렇게 지내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겁을 하고 도망가겠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죽음이 아주 친숙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가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친숙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의식, 공포의식, 이 두 가지 때문에 죽음을 아주 터부시하는 거예요. 옛날 상녀가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야, 오늘 재수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부정의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된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으니까 어떻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디나이얼, 부정의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서 오늘 재수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아주 멀리해요. 터부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마침표를 분명히 찍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say goodbye,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세문안교회에 있다가 분당 구미교회로 이제 나이 40에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세문안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60도 안 됐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김동익 목사님 기억나시죠?
황산성 사모님 기억나세요? 네, 그 부부였잖아요. 60이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돌아가신 목사님조차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또 힘을 차리셔서 설교하다가 또 쓰러져서 또 입원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뭐 수술 날짜 챙기고, 네, 또 약도 챙기고,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마지막 가야 할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 마침표를 찍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가족들과 say goodbye, 작별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을 감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죽음을 가리켜서 death without dignity, 품이 없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학의 타나톨로지, 이 죽음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death with dignity, 품이 있는 죽음이에요. 품이 있는 죽음. 여기 이제 한 목사님도 기억하실 텐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간암이 걸리셨어요. 간암이.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이 참 너무 아프고, 왜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좋은 분을 먼저 데려가시는지. 그 장로님도 참 너무 좋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집안 내력이 그래요. 집안 내력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하고 그러다가 한참 몇 년 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며칠 가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잖아요. 그렇게 치료해 보려고 고군분투했는데 이 의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즉각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죠. 의사가 며칠 안 남았다고 그러네요. 얼굴에 황달도 끼고 복수도 차고 막 그러니까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 이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 신방을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퇴원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셨어요.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다시 왔어요. 장로님이 지금 좀 급격히 이렇게 나빠지시는데 아무래도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저녁 때 제가 다시 가서 보니까 참 그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셔서 참 따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부부 단위로 뭐 한 10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그 장로님을 큰방에 모셔놓고 이 마루 응접실에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뭐 열심히 함께 더불어 기도하다가, 제가 죽음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장로님이 황달이 왔고, 뭐 시력도 거의 없으시고 복수가 가득 차고, 무엇보다 지금 의식이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의사가 며칠 못 가실 것 같아 이렇게 선을 한 이 마당에, 우리의 믿음의 표현도 참 좋긴 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순간은 아닌 것 같다. 목사로서의 사실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이 병원에
환자 방문 갔다가 지금 막 죽어가는데도 막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믿음 있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 가족에게 시간을 좀 주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회 여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방에 제가 권사님하고 두 딸을 불렀어요. 권사님, 지금 이 마당에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것도 우리 믿음의 한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계제는 지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리고 그 두 딸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순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우리 밖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다 돌려보내고 가족들이 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머리맡에 둘러 앉아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시라. 사랑 고백. 아빠 고마워요. 그동안 이렇게 길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계시면 우리도 나중에 뒤따라 갈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내려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 고백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돌려보내고 머리맡에 가가지고 제가 먼저 시범을 보였어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사랑하는 두 딸 사랑하시죠? 네, 사랑한다고 좀 이야기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서 아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 제가 조용히 빠져나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양복을 벗는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에게서 장모님 돌아가셨다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달려가 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아마 말씀은 못 하셨어도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기관이 이 청각이잖아요. 청각. 다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Say goodbye.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나눈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우리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아웅바웅 하다가 죽을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 죽음학에서는 노상강도 당하는 꼴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노상강도 당하는 꼴의 죽음. 강도를 갑자기 이렇게 당하잖아요. 응? 정신없이.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감하는데,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마감하는데 say goodbye 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죽음을 가리켜서 death with dignity, 품이 있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아웅바웅 살아가다가 죽을 줄도 모르고 노상강도 당하는 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가리켜서 death without dignity, 품이 없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의 종말, 죽음의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어느 죽음이, 어느 종말이 먼저 찾아올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참 준비된 죽음으로 나아가야 그 인생이 끝까지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다잉이 없으면 웰빙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노상강도 당하는 꼴의 죽음을 많이 맞이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품이 있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가 나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90편 읽었잖아요. 이 시편 90편은 가장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딱 한 편, 유일한 시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편이에요. 자, 이 말씀에 10절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두 번째,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세 번째,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가 뭐예요? 계수, 숫자를 세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 시편 90편 이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지혜는 내 인생의 날들을 다 계산해 보고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하루하루가 여러분 아무런 인생의 절박감을 못 느끼겠죠. 그러나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고 인식을 해야 지금의 나의 삶이 더 가치로운 삶이 되고 더 절박해지고 더 진지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인생인데 여러분, 어떤 인생의 절박감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겠습니까?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낮이다, 낮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까 낮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나에게 마지막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는 지혜예요. 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절박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 가지.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서론. 네, 한 목사님 더 해도 돼요? 네, 여러분, 첫째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네,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 낮인데 곧 밤이 온다, 낮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충성해야 되죠. 밤이 옵니다. 밤이 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 이제 오늘 이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네,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오늘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 뵙고 권사님들 만나 뵙고 너무나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손을 내밀어 인사했잖아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손을 내밀고 싶어도 내밀지 못하는 때가 와요. 밤이 올 수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밤이 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잖아요.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대단했죠. 지금도 그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어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네, 대한민국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때 대단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스포츠 역사 가운데 이 정시 일가가 큰 역할을 감당해서 88 올림픽 때도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제 이 2002년 월드컵을 이제 개최할 때 그 유치권을 따낼 때도 이 우리 정시 가문이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가수 김흥국 씨가 이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막 유치전이 막 이렇게 심각하게 전개가 될 때 이 김흥국 씨가 자기 밴드를 데리고 피파 사무총장의 집무실을 찾아갔대요. 가가지고 내가 우리 밴드와 더불어서 피파 사무총장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공연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호랑나비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그때 이 피파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유치해. 노래 부르면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유치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유치해 때문에 2002년 월드컵을 유치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것 좀 하라 그러면 엉뚱한 행동이나 하고, 일로 좀 가라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치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종말이 와요. 밤이 온다고요. 밤이. 손을 내밀고 싶어도 내밀지 못하는 때가 와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때가 와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아직도 낮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 안 해도 이 한 교회 끄떡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일 하나면 이 한교회 되나 안 되나 한번 내가 보자. 웃기지 말아요. 예? 그런 사람 없어도 이 한교회에 끄떡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한 사람 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손해 보실 것 같아요? 웃기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복 주시려고 하니까 뭔가 이 근거가 있어야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겨주신 거지, 내가 일 안 한다고 이 한교회 뭐 되나 안 되나 보자, 웃기지 말아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한교회 끄떡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돼요. 코카콜라 회사 사장님 어느 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 흐르는 거는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그랬어요. 그만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만한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후회함이 없이 살아야 돼요. 프리젠트 is 프리젠트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프리젠트, 현재, 오늘, 지금은 프리젠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 인생이 이렇게 이제 빨리 지나가는데 지금 아직 낮일 동안에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강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진짜로 실천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김교신 선생님의 글을 읽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이제 전집 가운데 한 부분이 그분의 일기에 관한 내용인데, 나의 13,522일째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 서두에 1935년 10월 24일 이렇게 쓰지 않고, 김교신 선생님 아시죠? 함석헌 선생님하고 우리 민족의 성각자, 성서조선을 간행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모든 물결에 그냥 성서의 물결이 넘실대도록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자기 일기를 썼는데 나의 1935년 10월 24일 이렇게 안 쓰고 나의 13,522일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나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때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8천 몇백 일이 되는 거예요. 8천 몇백 일. 이거 계산을 잘못했나 보다. 다시 계산해보고 이 계산기 두들겨보고 그래도 틀리지 않았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지금 한 30 가까이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살아온 날들이 8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또 그냥 연필을 꺼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시편 이 90편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잖아요. 그럼 70년을 살면 몇 날이 되나 계산해 봤더니 25,55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80 곱하기 365일 해봤더니 29,200일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3만 날을 못 살아요. 3만 날. 지금 핸드백 안에서 지갑 한번 꺼내보세요. 저도 지갑 꺼내면 제가 가난한 목사지만 돈 3만 원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3만 날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더 서글픈 이야기 해볼까요? 이미 살아와 버린 날들은 다 빼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의미 있는 날들이 몇 날이나 될까요? 앞으로도 잠자는 시간, 게으른 시간, 나태한 시간 다 빼버리고 나면 정말 의미 있는 나의 날수가 몇 날이나 될 것 같아요. 인생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유일해적이니까, 한 번밖에 없으니까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지만 너무나 멋있잖아요. 예? 미쳐야 미친다. 예? 앞에 있는 미치는 거는 뭐예요? 열정적으로 사는 거. 뒤에는 미치는 거는 뭐예요? 어디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온더탑, 정상에 선다는 거예요.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함부로 허투루 살면 안 돼요. 살아가는 동안에 함부로 자리에 몽을 누이면 안 돼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무나 귀하고 보람찬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낮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고 충성을 다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두 가지 종말 앞에 두고 살아간다고 그랬죠.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어느 종말이 먼저 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낮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의 삶을. 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밥만 먹고 그걸 다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이게 모두 613개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613개. 근데 이걸 갖다가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요. 248개 더하기 365개. 248은 뭐냐? 네, 하라고 하는 계명. 하라고 하는 계명. 네.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우리 10계명에도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하라는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눠놓고 보니까 이 숫자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365는 뭐예요? 우리 1년의 숫자죠. 248은 뭔 줄 알아요? 248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래요. 이때는 좀 놀래주세요. 예? 그래서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몸의 뼈마디를 총동원해서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365 더하기 248 613개나 되는 많은 계명을 딱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 최후의 일주간에 화요일 날, 논쟁의 날, 어떤 율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둘째도 그냥 둘째가 아니고 첫째와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모든 계명을 총 요약하면 예수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 이 사랑을 해야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네. 먼저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가족,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사랑해야 돼요. 본래는 사랑하기보다는 이 말의 어감을 좀 느껴보세요. 사랑해내야 돼요. 내 안에는 사랑이 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한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들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아까 첫 번째 내용하고 똑같아요.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철이 들어서 이제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노래 하나 불러도 돼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 나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김목경 씨가 작사 작곡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고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이렇게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카운셀링하고 타나톨로지, 상담학과 죽음학을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열심히 논문을 쓰다가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우리 수지 장지가 무슨 길인가 그 길을 오는데 꼭 이때쯤 됐어요. 단풍이 막 지는데 노래를 틀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가슴에 점이 오는 거예요. 아마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60대 노부부인데 아마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이런 가사의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막내 아들 대학 시험
그런 모든 인생의 날들이 떠오르면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이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차를 한쪽에 세우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 내용을 구해가지고 제가 100번도 더 들었어요. 100번도. 인생 가운데 제일 큰 후회가 뭔 줄 아세요? 인생 가운데 제일 큰 후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게 마지막 순간에 제일 큰 후회로 다가와요. 제가 타나톨로지를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제일 큰 후회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게 제일 큰 후회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9.11 사태 아시잖아요. 예? 그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 해가지고 건물이 2동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거기 비행기 2대하고 또 한 대는 펜타곤에 떨어졌고 또 한 대가 또 어디에 떨어졌는데, 이 한 대 안에서 일어난 내용을 갖다가 영화로 만드는 게 있어요. 플라이트 93이라고는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 이 영화에 이제 이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장악하잖아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이 전화를 거는데, 이제 무빙 카메라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이제 이러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딱 2가지예요. 첫째, 미안하다. 네. 둘째, 사랑한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남는 제일 큰 후회가 뭐냐 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목사님 사랑해 주세요. 장로님들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랑하세요. 마지막에 사랑의 후회가 없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밤새도록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 한 가지만 더.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요. 성결한 삶을. 네. 우리가 종말을 의식할 때 정말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애초부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출발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생각으로 신앙이 태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역사의 종말이 온다,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자, 이게 신앙의 태동의 처음 시작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애초부터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말고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에 종말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거 말고,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본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 153 올람운동을 진행하면서 왜 성경 153 올람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5가지 이유를 제가 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큘라리즘, 히드니즘, 에고이즘 다 이렇게 제가 찾아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고이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우리가 이런저런 회개를 많이 하는데 진짜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회개가 뭔 줄 아세요? 돈주머니 회개하는 거예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죄악의 그 밑바탕 기저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심.
근데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한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응?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수의. 네. 근데 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사실 아세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호주머니가 많아요. 뭐 여기도 있고, 이거는 무슨 호주머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고, 예? 바지에도 뭐 여기 저기 다 있고, 앞에 뒤에 다 있고, 요 허리춤에도 요 호주머니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저 권사님들 알아두셔야 돼요. 요 남자들이 요 비상금 숨기는데 여기가, 예? 여기 딱 있어, 요 허리춤에. 예? 근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만 해도 뭐 수십 개가 되잖아요, 호주머니가.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이 건강한 종말 의식이 있어야 욕심 부리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작년에 제가 나름대로 참 힘들고, 네, 목사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목사도 눈물 흘릴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은데, 작년에 저희 집사람도 많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참 힘들고, 네, 그래가지고서는, 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설교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달 반 동안.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 약국을 가다가 이 구덩이가 파진 데가 있어가지고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서는 발목이 부러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버스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보내는데, 이 발목이 다 나을 때쯤 돼가지고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이고 또 목사 사유라고 해서 저까지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런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집 사람도 상실감이 너무 크고, 저도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코로나 시절이니까 아이들이 코로나 걸리기 시작해요. 이게 한꺼번에 오면 좋은데 지금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코로나 걸리면 뭐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예? 정말 힘든 시간 보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코로나를 걸리는 거예요. 그럼 막 이런 일들이 밀려오니까 막 뭔가 마음이 다운되고, 우리 집 사람도 그러고, 제가 설교를 한 달 반 동안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고민도 하고, 목회란 뭘까 생각도 하고,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책 안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제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이단시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책의 어느 한 대목에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 명제가 나와요. 세 가지 명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세 번째, 나는 자유다. 이 세 가지 명제가 막 다운돼 있었을 때
너무 마음속에 점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바라는 것이 많으니까 이게 잘못될까 봐 내가 두려운 것이구나. 막 이런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이 세 가지 명제.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 나는 자유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뭡니까? 모든 613개 계명의 최종 결론입니다. 근데 죄가 뭔 줄 아세요? 제가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죄를 이 크로스의 성경 공부에서는 이렇게 표시해요. 제 손가락을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원을 그리다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끝에 화살표가 달려 있어요.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자기로 돌아가는 게 이게 죄예요. 뭐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뭐 간음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 죄예요, 죄. 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죄예요. 예?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여러 개 땄는데 마지막 박사학위를 따다가 그 다음날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박사가 뭐 별거예요? 박사는 밖에서 죽는 게 박사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의 모든 기저에 이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형태가 뭐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우리 인생 최고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예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날수를 계산해 봐야 돼요.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가 참 중요한데 이게 인생 최고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있어야 충성의 삶을 살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죽음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죽음학자도 이야기하지 않은 한 개념을 제가 발견하고 붙들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사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죽음의 사용. 네. 참 죽음 생각하면 싫잖아요. 예?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죽음 단어만 나와도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몇 년 뒤 혹은 몇십 년 뒤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로 가져와야 돼요. 그 죽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겠구나. 이걸 인지해야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절박해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진실로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다 놓아두고 갑니다. 이런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인생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정말 충성스럽게 사랑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